지난주 수요일 날 성경 인물 33번째 인물로 살펴본 인물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스데반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바울 사도의 회심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34번째 인물로 바울 사도가 되는데요. 제가 오전에도 바울 사도의 서신, 바울 서신을 3시간을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지만 이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 너무나 엄청난 일들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인데 오늘 30분, 40분 사이에 바울 사도의 사역을, 바울 사도의 생애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신학교 수업을 오전에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여전히 이 바울 사도를 묵상하고 준비했지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갔는지 오늘 설교 준비한 거 제 마음에 싹 그렇게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오늘 바울 사도의 이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 짧은 시간이지만은 몇 가지 사항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몇 가지 사항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살펴보는 이 시간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먼저 바울 사도의 이름과 그 성장 배경, 바울 사도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름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파울로스라는 라틴식의 이름을 헬라어 발음으로 옮긴 것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폴이라고 하는데 파울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름은 헬라의 발음으로 만든 거고 또 다른 바울의 이름은 사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지역에서 출생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로서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의 출생 배경, 혈통과 가문과 전통 그리고 어떻게 그가 살아왔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빌립보서 3장, 오늘 저희들이 후반부의 3장을 읽어보겠지만은요, 이 바울 사도는 혈통적으로 치면 왕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구약시대 사울, 구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다라는 의미는 바울 사도는 자신을 말할 때 내가 베냐민 지파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왕손이다라는 그 소개를 빌립보서 3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보면 굉장히 출중한 왕가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규율 안에서 엄격하게 성장했고 그의 스승이었던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밑에서 율법을 잘 배웠던 학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히브리인으로 전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사울로 살아왔을 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에게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됐는지 바울의 회심 사건을 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바울 사도 자신의 회심 사건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거나 누가에 의해서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한 장면은 오늘 읽었던 9장, 22장, 26장에 바울 사도의 회심 사건이 3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한 사람의 회심 사건을 이렇게 3번을 기록한 책은 사도행전이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바울 사도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 요구한다. 우리가 알기로는 사울은 큰 자다. 그리고 바울은 작은 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이름의 뜻은 요구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구걸한다, 거린이다 라는 의미도 사울이라는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독특한 의미로 사울을 큰 자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는 이유는 요구한다라는 의미 있기 때문에 권위를 가진 자, 지배층에 있는 인물, 어떤 위험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요구한다라는 측면에서 사울을 큰 자다라고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바울은 그의 출신 배경이 대단한 가정에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치면 열심히 있었고 거의 부족함이 없던 율법에 흠이 없던 자로 살아왔던 모습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 이 바울의 삶에 분수령이 됐던 것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9장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고 8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다 흩어져 있었고, 그리고 드디어 9장에서는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3장을 우리 잠깐 열어서 이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그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빌립보서 3장 바울 스스로가 기록했던 빌립보서 3장의 그의 간증을 잠깐 읽어 보시겠습니다. 299페이지를 열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6절에도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6절은 그냥 지나고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180도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빌립보서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는 바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이러한 인물이었소,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았소 라고 이야기하다가 그러나 전환이 됩니다. 7절부터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들을 손실로 여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뛰어난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보배로 여겼다라는 그의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간증은 아마 저나 여러분의 간증은 이렇다 할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굉장한 말 그대로 180도가 바뀌어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굉장한 변화, 굉장한 차이점을 바울 사도의 삶에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30대 초기에 주후 1세기경에 출생해서 공교로운 것은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다면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돌아가시던 해 33세에 거듭나게 됩니다. 1세기경에 출생해서 33년, 주후 33년에 거듭나게 되는데, 그리고 그의 나이 57세 또는 58세, 학자들마다 바울의 죽었던 그 연도를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33세에 구원받고 58세에 이제 57세 또는 58세에 로마의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의 인생의 분수령 전환점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돌아가신 해 33년을 정점으로 바울 사도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바뀌어질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이 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한 사명과 분명한 목표와 인생의 가치관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것이 바울처럼 바뀌어지는 분명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이전과 이후, 소위 말해서 before와 after가 우리의 삶에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특별하심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데, 제가 오늘 바울 사도의 출생 배경, 그의 어떤 회심하는 사건들을 9장에서 보겠지만, 바울 사도는 특별하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회심 사건을 오늘 21세기 이 시대에 내가 구원받은 것과 비교해서는 안 되겠고, 또는 누군가가 회심의 사건이 일어날 때, 구원받을 때 바울 사도의 회심 사건을 적용하고 대조하고 비교한다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바울 사도의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부르셨고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이 바울 사도의 회심 사건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바울도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바울이 회심한 것은 예수님의 특별하신 계시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9장에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와 함께 다마스커스를 통해 이제 그 북쪽에 있는 도시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핍박하려던 바울의 일행들 가운데 일부는 주님의 음성만 들었습니다. 자, 7절에 보시면 한 장을 넘겨서,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한 장을 넘기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음성만 듣고,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음성만 들은 것도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을 때 예수님 음성 들으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가던 일행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너 왜 나를 핍박하냐?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은 가시채로 네 발꿈치를 찌르는 것 같다. 어리석다. 이런 음성을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죠. 아마 정확하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한 글자, 한 단어, 한 문장을 정확하게 통째로 다 들었는지 모르지만 음성은 듣긴 들었다 이거죠. 이것 또한 저는 대단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들었던 자들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본문의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 9장은 누가가 기록한 바울 사도의 회심 사건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의 회심은 특별합니다. 자, 회심과 함께 동시에 일어났던 것은 바울 사도의 소명이었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약 3년이 지나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구원받은 즉시 그 자리에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독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회심 사건,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건을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시대에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믿으십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회심은 특별한 사건이다. 참조로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는 12사도 가운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태, 요한, 바돌로메, 베드로, 안드레, 이 12사도 가운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고 그의 음성을 들었음을,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을 근거로 자기가 사도됨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보고 그분을 만난 자를 사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그러므로 사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일부 학자들, 일부 신학자들은 사도권이 오늘도 그 사도의 권한이 전달된다, 계승된다. 오늘날 어떤 특별한 목사가 안수하면 사도권이 전승이 되어 계승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오늘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종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쓰실 바울 사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고 계시로 복음을 전해주셨고 보여주셨고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의 회심 사건을 오늘 21세기에 나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고 적용한다면 이것은 성경적으로 그릇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조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15장을 잠깐 열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러분, 15장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부활장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263쪽.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이것은 복음서에서 일어난 부활 사건의 당시의 때입니다. 그렇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8절에서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정한 때를 벗어난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보통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생물학적으로 아기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근데 서양 사람들은 10개월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제가 어느 날 미국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이 얘기했더니 자기들은 10개월을 안 믿는데 9개월 있다가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서양의 개념은 9개월인데 우리가 말하는 10개월입니다. 근데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8개월 만에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한 때를 벗어났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로서 정상적인 기간을 있다가 태어나야 되는데 조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조산했고 12사도의 축에도 들지 못했던, 예수님에 의해서 12사도로 정함받지도 못했지만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9절.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왜냐하면 8절 하반절. 내게도 보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눈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 또한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았기에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예루살렘에서 12사도들의 추천서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추천서를 내보이면서 교회들을 방문해서 설교를 하고 사례를 받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바울 사도는 추천서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12사도의 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가 되었음을 보았다. 내게도 주님이 보이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제가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합니다. 신적인 기원, 1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안 주의에 팽배해서 율법으로 구원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복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이 유지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즉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서두에서부터 강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명하셨다. 너희들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도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1장 1절을 제가 빨리 읽어드리면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 비록 사도행전은 바울이 자신이 기록한 책은 아니지만 의사 누가가 바울 사도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사명을 주신 바울 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9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바울 사도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에 의한 결과라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 역시 성경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복음을 듣고 특별 계시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지만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적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고 복음의 주체, 복음의 근본,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고 구원받은 바울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구원받고 주님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9장 6절.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여기다 밑줄을 쳐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장 6절 이 구절만 주여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그럼 바울의 출생, 바울의 배경, 율법주의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빌립보서 3장에 바울 자신이 자신의 육체를 자랑했다가 그러나 7절부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180도 바뀌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 부분에 이 6절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은 직후에 이런 질문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제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4절이죠.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신 줄 믿지 않았기에 부활을 의심했기에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을 가두고 핍박하고 몹시 박해했던 이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기에 이런 질문을 드린 거죠. 주여 누구시니까. 그럴 때 주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시자 이분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얼마 전에 그 청년 스데반이 나와 동년배 똑같았던 그 스데반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 음성 그 모습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모습으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스데반이 생각나면서 바로 이분이 그분이구나 깨닫고 구원받게 된 거죠. 여러분 본문에서 사울이 회개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영접 기도를 했다 이런 거 없어요. 그 자리에서 이미 사울은 딱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회개하고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첫 번째 주님께 드린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했었는지 기억을 되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했을 거예요. 근데 진심으로 주님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제 어떠한 삶을 무엇을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정하고 살아가야 할지 진정으로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오늘 밤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저녁이라도 나를 영원한 심판과 죄와 사망에서 지옥의 불호수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께 이렇게 여쭤보고 남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정리되셨습니까? 여러분, 그 정리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에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히브리인의 혈통을 위해서 자랑스럽게 힘쓰고 노력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살아왔던 바울이 일순간에 다 무너져버리고 깨트려버리고 포기하고 오늘 빌립보서 3장에 읽었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저녁에 바울이 주님과 동행하는 인물로 본받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이 질문이 반드시 우리 스스로의 삶에 던져져야 하고 그 질문에 올바른 답을 내리고 그 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한 장을 넘겨서 보시겠습니다. 문맥을 보면 주님이 직접 바울아 너 이거 위해서 살아 말씀 안 하셔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바울아 너 저 어디로 도시로 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집으로 찾아가라. 그리하면 그가 내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일러줄 것이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그러셨을까? 오늘 주님이 그냥 직접 바울아 너 앞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좋아요? 예수님 좀 뜸을 들이신 것 같아요. 바울아 너 누구 집에 찾아가면 그가 너에게 어떻게 살 것을 일러줄 것이다. 사울이 이제 찾아가지 않습니까? 9절에 보시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해요. 아마 주님께서 이 바울 사도가 그 광경, 주님을 만난 어떤 충격, 어떤 기쁨, 굉장히 점철된 기쁨과 감정과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엄청난 충격, 죄송함, 회개의 눈물, 고통, 이게 점철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주님께서 즉시 바울의 질문에 답을 안 하지 않으셨을까? 제 개인적인 어떤 바라봄이라고 한다면 이제 드디어 다마스쿠스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났는데 주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15절 아나니아가 일러줍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에게 소명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구원받고 3일 만에 소명도 받고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구원받고 소명을 발견하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가운데 구원은 다 받으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추구하고 목표하고 가장 기쁘게 여기는 것이 세상의 쾌락이요 돈과 명예요 세상의 자랑으로 삼고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배설물처럼 여기시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나를 구원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높여드렸던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 우리 믿음의 올바른 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바울은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받고 드디어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27절을 한번 또 보시면 9장 27절입니다.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사울을 의심합니다. 저 사람이 가장하고 회심했다는 거짓 말을 하고 우리를 붙들어 가려고 지금 수를 쓰는 게 아닌가. 그러자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 제자들에게
바울은 진짜 회심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귀한 역할을 또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바울의 배경, 바울의 이름의 뜻 살펴보았고, 바울의 어떤 회심 특별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바울은 회심하고 거의 동시에 3일 만에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세 번째 끝으로 살펴볼 것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사명을 발견한 이 바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좀 전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으로 돌아가서 이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 좀 길지만 정신을 잘 차려보면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생각하며 4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그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면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한 가지 일만 바라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바울 사도가 회심하기 이전은 어떠한 삶을 살았고 무엇을 추구했고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아래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서 살게 됐습니다. 자기의 의와 만족을 위해서 살았으나 은혜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유대주의와 전통과 혈통을 자랑했으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분만을 보배로 여겼습니다. 주님, 괄호 열고 교회를 핍박했으나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 육체를 신뢰했으나 주님과 말씀만을 신뢰했습니다. 자기 의로 구원받는 줄 알았으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했지만 자기의 약함과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율법 준수가 이득인 줄 알았으나 그리스도를 위한 손실로 여겼습니다. 율법과 전통을 고수하며 살았으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남을 믿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 사도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이 바울 사도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구원받은 이전과 이후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는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적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서 가장 귀한 보배는 예수님인지, 직장인지, 내 아들, 딸이 보배인지, 돈인지, 세상의 명예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직업과 살아가는 환경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공통점이 되어야 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이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표대로 정한 예수님이 주신 사명, 즉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13절,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전에는 귀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주님만이 가장 귀한 분으로 주님이 주셨던 사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간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거의 절반에 이르는 13권을 기록했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여행을 마다하지 않았고, 쇠사슬에 매인 죄인의 신분으로 그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는 원대한 비전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당시의 세계의 관문의 도시, 가장 발전했던 로마의 제국의 한복판에까지 그를 보내서 복음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 바울 사도가 여주 동행했던 삶을 이것이다 라고 한 문장으로 40분 또는 30분 안에 다 설명하기가 절대 쉽지 않겠지만은요, 바울 사도의 생애를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보배로,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나 바울이 있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어찌 바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전에게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도 예수님 때문이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의 직업, 직장, 은사, 맡겨주신 여러 가지 임무들은 다를지 모르지만 공통된 사실 한 가지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열정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바울 스스로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에 치면 지하 2층에 있을지라도 벼락 맞아 죽어도 부족한 죄인들이었을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어제 제 아내와 여행하다가 돌아오면서 어떤 설교를 듣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하 2층, 3층에 있다가 벼락 맞아 죽어도 부족한 죄인들이다. 지하실에 있는 사람 벼락 맞아 죽을 일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과 부족함이 많았던 죄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바울처럼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매인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바울 사도의 삶을 다 드렸고 그의 삶에 구원받은 이전과 이후가 180도 달라져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품고 살아갔던, 그렇게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바울을 본받기 원한다면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분으로, 예수님을 우리 삶의 가장 보배로 여기는 열정을 품고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에 우리의 남은 삶을 들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상급을 받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본받는 여주 동행의 본, 그리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높여드렸듯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예수님을 가장 보배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며 의무이며 사명이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10월 셋째 주일 22일 날 우리 교회가 빕스 선데이를 정하고 우리 이웃들, 구원받지 아니한 친구들, 회사 동료들, 우리의 지인들을 전도하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의무와 본분을 다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10월 20일 날 꼭 기억하시고 10월 22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이웃들, 친척들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공통된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우리 남은 생애, 우리 인생의 목표,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